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사와 예배의 중요성과 번제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속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약을 해석한 책이 신약이지요. 신약을 해석한 책이 편지서입니다. 편지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림자에 있던 예수, 신약의 실체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는 것을 확증시켜준 책이다, 그 말이 신약은. 그리고 신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편지서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또 신약이 해석이 되어 더 밝히 말씀이 드러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수요일 날 감추인 보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죠. 근데 전부를 들여 캤어요. 그건 전부를 들여 캤는데 이 보화, 다시 말하면 좀 영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을 가졌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가졌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금덩어리를 가졌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에 황금덩어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팔았어야죠. 팔아서 쌀도 팔고 집도 넓히고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금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가졌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이 있어야지요. 주고받은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물론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교육은 반복이니까 제가 이 번제에 대해서 한번 내가 모처럼 오랜만에 번제를 제사론을 강의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나 봐봤어요. 아유, 그 중요한 건 잘 가르칩니다. 일만의 스승은 많으나 아비는 적다. 잘 가르쳐. 그런데 그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잘 가르치는데 본질이 빠졌어. 본질이.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 들어봤는데 뭔 본질이 빠졌냐. 그 예수 중요해. 그러면 그분 보화를 가졌으면 뭐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전부 뭘 얘기하냐면 헌신, 충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깃털이에요, 깃털. 몸통이 아니고 깃털. 본질이 아니고 다 서론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하는 모습에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드는 얘기지요. 자, 오늘 번제라는 제사가 참 중요한 제사인데, 또 5대 제사, 은총의 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수랍니다. 은총의 수. 그러면 그 5대 제사가 참 중요한데, 그 5대 제사가 뭐예요? 잘 아는 얘기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줬을 거예요, 이 제사 제도를? 아니, 이 제사 제도를 잘 알으라고 준 거예요? 잘 알으라고? 잘 알으면 뭐 할 건데? 성경을 수십 번 기록하고 수십 번 읽었으면 뭐 할 건데? 그 내용적인 거와 나와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좀 알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해서 되겠어요? 들은 것 같은데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씀, 응? 내 말씀이야. 나에 관한 이야기야. 나하고 연관이 되어서 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나의 일이거든. 그럼 그게 적용이 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위대하시오. 창조주야. 굉장하신 분이야. 믿어야 살아. 구원받아. 이렇게 자꾸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남이 아니잖아요. 저기에 서 있는 분도 아니고, 응? 그분은 곧 나, 또 다른 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불행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다? 첫 번째 중요하지요. 근데 그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그분이 나구나. 나와 연합된 분이구나. 하나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의 첫 번째 드리는 제사인데 핵심입니다. 엄지손과 같은, 엄지손가락과 같은, 물론 다 중요하지요. 손가락이. 그러나 엄지손가락 같은 역할, 팔가락으로 말하면 엄지발가락 같은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예요. 예배. 그럼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지요. 이걸 제사라고 합니다. 영적인 제사, 산제사,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제사를 안 드린다고, 이방인들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제사를 안 드려. 왜 제사를 안 드려? 예배가 제사인데. 그래서 추도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식. 예? 그냥 가족 앉혀놓고, 응?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해주고, 잘 믿고 거듭났다면 천국에 계실 것이다. 우리도 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상 차려놓고 먹지도 않는 그 상, 자기들이 먹으려고 차리는 상 아닙니까? 무슨 귀신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건 짓이라고 해야 돼. 짓이라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저가 창조자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 아닙니까? 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철학 아닙니까? 철학.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7년을 돌을 닦고 잘 깨달은 거, 이치를 깨달은 거, 이치를. 응? 그 이치가 뭡니까? 자기가 원래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자기를 찾아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 자기가 성불해야 돼. 부처가 돼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 부처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건 다 자기가 만드는 그 하나의 철학이고 이야기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불교의 이단이 뭔 줄 알아요? 불교의 이단. 칠성당에 모여서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절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우상이 우상. 그 철학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또 다른 세계예요. 아니,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창조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예입니다. 예. 그렇게 어리석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 불교에서 종로통에 가면 불상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 절을 하나, 조그마한 암자를 세웠다. 그럼 불상을 사다가 놉니다. 고승을 데려다가 점안식이라고, 점안식. 고승을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승이 푸스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딱 그게 생명을 넣는다 그 뜻이거든요. 점안식. 그 생명을 넣으면 그때부터 그 부처님이 돕는다는 거야. 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다 그려놓고, 응? 그만큼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자, 그러면 이 번제는 제사 중에 으뜸이 되는 제사로서 참 중요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영적 예배다. 예배. 그러면 구약에 드렸던 제사는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론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공부는 하나 많아요. 또 설사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도 꽝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고리가 다 끼워져야 돼요. 한 가족으로서 이걸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이게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머리 안수한다. 이 안수라는 게 참 중요해요. 안수를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의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4절에 이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자, 첫째, 수컷. 번제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수컷. 소나 양이나 염소. 그는 그때는 형편에 따라 드렸던 거예요.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만한 형편과 믿음이 있으면 소를 드렸어요. 근데 도대체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소 드릴 형편이 아니라 소 비싸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시골집에 소 한 마리 있어도 부자였어. 그 정도 중요했지요. 그러나 양만 있어. 염소가 없고. 그럼 양 드리고. 양이 없네. 염소만 있고 염소 드려라. 근데 양도 없고 염소도 없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여기 많잖아요. 근데 그 가축 중에서 내가 기르는 가축이어야 돼. 내가 기르는 가축. 그러니까 많은 정을 쏟아 부은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가축. 자, 그걸 드리라. 그러면 이제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다 수컷이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양 자체가 누구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 이 정말 상처로 남겠지요. 뼈아픈 경험이 되겠지요. 비록 가축이라도 요즘에 우리가 개를 키우고 여러 가지를 키우지, 애완용으로. 그럼 개와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았을 때 진짜 그 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묻어줘요. 또는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어릴 적에는 우리 아이들 조그마한 개, 그 마르티스인가 그 이쁘더라고요. 그런 거 사다 준 적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개를 키운 사람은 굉장히 500만 원 들여서 수술했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500만 원 들여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 뭡니까? 한 가족으로 본 거예요. 비록 미물이지만, 짐승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주고 나름대로 먹여주고 씻어주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가 아파도 내 아픔이야. 그가 굶어도 안 돼. 그런 사람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분신이지요. 비록 짐승이지만 작은 나의 또한 분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가축 중에서 꼭 가축 사다 드리면 안 돼요. 수컷이어야 되고 가축 중에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깨끗하고 흠 없는 거, 정말로 깨끗한 거, 가장 좋은 거. 흠 있거나 피 흘리면 안 받아요. 부정한 그 짐승이 되어서 받지 않습니다. 깨끗한 거. 그래서 거기를 안수할지니, 그 머리 안수예요. 머리 안수. 이 안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이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안수의 그 의미가 뭐냐? 연합하다, 하나가 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이든, 이게 복이든 뭐든 무엇이든, 죄든 더러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무엇이든 타인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전가시키다. 이게 축복도 전가시킬 수 있고요. 나의 죄도 전가시킬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구약당 시대는 이 축복을 많이 상징하지요. 축복. 또 치료할 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손을 얹어 치료를 하시죠.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료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임직을 할 때 또 안수를 하지요. 임직할 때. 원래 집사님들이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 원래는 1년직이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한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돼버렸지요. 근데 남자들에게만 안수집사라고 또 있어.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돼야 나중에 장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수집사. 그 안수집사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실제로 교회법적으로는. 중요하지요. 그래서 장로 안수하고 목사 안수하고 이렇게 안수를 해서 세우지요. 성직하는 일을. 구약에 보면 안수함에 있어서 신비한 안수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8장 14절. 그 전체를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보세요. 보면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야곱이 그 말이요. 야곱의 이름이 둘입니다. 하나는 야곱, 육적인 이름, 하나는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그러니까 지금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어.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근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지파 중에서 다 이제 이게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축복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달려가서 말해요. 아버지, 얘가 저 장자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합니다. 그 당시 축복한 그대로 그 축복이, 그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또는 야곱이 가졌던 이삭이 가졌던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축복권, 대대로 흐르는 하나님 주신 그것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거 기업이 전수가 되는 거지. 엄청난 겁니다. 딱 문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복을 빌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야곱이 탈취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 족장이 됐는데, 아니 요셉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을 얹어 에브라함과 므낫세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발끈해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나도 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쭉 보면요, 진짜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나는 너를 죽은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살아있고 나는 두 손자까지 얻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너도 죽은 손자로 난 알았었어. 근데 네 얼굴을 보게 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두 손자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죽었던 나, 요셉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럼 그 뜻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그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러지? 요셉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뭐였을까요? 훗날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훗날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조상들이 들어가서 얻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함께 복을 받는데요. 얘가 차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까봐 장자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원래 장자잖아, 법적으로는.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 기업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한 가정만 들어가잖아. 그런 기쁜 뜻이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요셉을 사랑한 거지.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에게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또 축복도 누렸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자에게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다. 그대로 훗날에 복을 받게 됩니다. 뭔 얘기냐? 그러니까 안수가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안수하면 예수님도 그랬죠. 해질 적에, 누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가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어요. 그 손 얹어 예수님도 고치셨어. 그러면 오늘
그 재물 위에, 죽을 재물 위에 내 손을 얹어 안수하라. 근데 또 여기에도 안수도요, 내 전가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안수할 때 막 그냥 눌러서 했다는 거야. 뿔과 뿔 사이에 막 눌렀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것은 뭐였을까요, 이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로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전가했다. 내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야. 다. 그래서 내 대신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께 길렀던 가축중을 들였으니 얼마나 뼈아픈 아픔이 있겠어요. 그것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찔러 죽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작은 분신이지만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한 번에 끝내야지. 그럼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2번 못 박는다? 그 뭔 뜻이지? 예수님께서 내 일생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다 끝장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또 죽어야 하잖아. 그것을 2번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일단 어쨌든 예수 믿는 그 순간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죄 있다 그 말은 또 예수님 오셔서 죽어야 돼. 한 번도 족하고 남고 넉넉한데. 그래서 실제로 그를 죽이면서 그 뼈아픈 경험을 하게 만든 거예요. 죄인들도. 그뿐입니까? 죽여서 피를 다 받아 여기저기 문설주에 뿌리고 가죽을 껍데기를 싹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뿐이요?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다 긁어내버려. 그뿐입니까? 각을 떼요. 사각을 탁 각을 떠가지고 에? 아주 잔인하지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잔인한 거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이야.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 비참하게 그 회초리로 막 그냥 몸이 다 막 찢겠다고 그냥 벌거. 그리고 십자가에 달 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달린 거 아닙니까?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보기가 뭐하니까 덮어놓은 거지. 십자가에 그냥 벌거벗은 채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때리는 그 휠체어가 보면 때리는 거 책지. 그게 끄트머리가 말꼬리로 만들었다는데 그 끄트머리가 이렇게 손같이 쇠갈거리가 붙어있는 거야. 쇠갈거리. 탁 치면 몸에 탁 박힙니다. 잡아당겨. 착착 찢어져서 피가 흐르죠. 뿐입니까? 가시. 탱자나무 가시는 길쭉길쭉한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는 가시는 좀 비유한다면 꼭 그 가시는 아니어도 비슷한 가시를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엄나무 가시 아십니까? 엄나무 가시 아시는 분은 아셔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조그만 해가지고 그냥 빼쪽합니다.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런 가시 같은 걸로 졸졸졸 이렇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자 관을 만들어서 탁 끼우고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막대기로 톡.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그럴 때마다 푹푹 차라리 한번 세게 맞으면요 멍하고 말아요. 막 세게 얻어맞으면 기절하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살살 맞으면 그 못 참. 그때마다 푹푹 들어가면서 얼굴에는 피가 그냥 몸에는 난장판이 되는 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몸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스스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내 몸을 버렸다. 난 잡혀간 게 아니야. 내가 버린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오장육부가 다 긁어져야 빼져야 되고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고 사각이 떼어져야 되고 그뿐 아니라 다 화재 불 살라버리는 거 불화자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듣기만 해도.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하지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번제 화제로 드려라. 번제. 번제를 알고 아브라함은 생각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냥 딱 죽여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죽여서 피 받고 껍데기 벗기고 오장육부를 긁어내고 각을 떠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건 하지 못할 일이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실 갈등하는데요. 그것도 사흘길을 포기하라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빠 재물이랑 이게 다 준비가 되는데 양은 어디 있어? 이럴 때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너란다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모리아산의 모리아산 당중에는 오르나이 타작 마당이 되었고 또 솔로몬 당시 때는 거기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 아닙니까? 크게 그 동네가 바로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 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비참함, 정말 절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기쁨으로 보낸 게 아니요. 응?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그냥 얘기고, 그냥 참고로 성경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그랬대. 근데 예수님 자체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잠시 어둠이 왔다고 그랬죠. 해가 떠 있었어요. 근데 어둠이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잠시 고개를 돌렸다는 거 아니요. 그때 빛이 사라졌다. 일리가 있는 얘기야. 천지 창조할 때 첫째 날 만든 게 뭐예요? 빛 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그건 태양빛이 아니지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머리를 돌리니 잠시 어두워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꾸 과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성경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호수아가 싸울 때 그 해가 40도가 해가 잠시 머물렀잖아. 중천에 싸움 끝날 때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살림을 받고 증거로 뭐였어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좀 물러서게 해라. 했잖아.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양승훈 박사가 옛날에 쓴 걸 보니까 옛날에 달나라에 비행기를 올리려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이거 어찌 된 일이지? 이게 정확한 시간이 맞아야 된답니다. 일정이. 그래야 그대로 한 40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걸 다시 추적하니까 그때 그 기간이 딱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갑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창조자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실 느낄 수도 없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여주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정말 그 자비함을 정말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 양이 소든 양이든 그걸 죽을 때, 내가 길렀던 그 양이 죽을 때 비참함을 깨달은 거야. 이건 다 나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전체를 드리는 건데 성경에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했다로 끝나면 그 설교가 꽝이야. 곧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거듭남이나 중생이라 그 말이야. 내 중생의 경우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생애를 전부를, 껍데기를 벗겼던 오장을 긁어냈던 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내 옛 구습일 수 있고, 성경에는 옛 구습이라고 그랬지요. 옛 구습. 자, 그거 한번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듭남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뭐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뭐예요? 흔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이 있으면 전의 사람이 있잖아요. 전의 사람,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아닙니까? 육자, 고기 육자요. 육의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아주 막 천율이 흐르면서, 야, 나 때문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구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셨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다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본 원리대로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창조대로 회복되어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에덴이 회복된 에덴에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된 거예요. 에덴이 완벽하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에덴을 회복시킨 거예요. 저주받은 곳에서 복의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고요. 이 사건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내 죄를 전가시킨 거 아닙니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일생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칠 죄까지도 예수 보리에 다 전가시켜버렸어. 그 자체로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많지요. 이 사람은 십자가 예수 한 번 더 지어갔구만. 그럼 그게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왜 죄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너 때문에 또 해야 되겠네. 또 죽어야 되겠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만 2번째 오실 때는 의인을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의인을 데리러 와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2번째 오실 때 나 용서해 주세요. 이미 끝장났는데 뭘 용서야.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 거지. 정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정보를 듣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이요.
정말로 내가 믿어야 할 사건이요, 내가 섬겨야 할 사건이요, 내 전생애를 드려야 할 사건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가 다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유월절, 유명한 유월절 사건 잘 아시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저주의 사자가 지나가 버리냐. 건너가다는 뜻이거든요. 유월절. 저주가 비껴간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 말이요. 마음의 문설주에. 예?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넉넉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고 깨끗되는 것은 여러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세제도 아주 발달돼가지고 보니까 그전에는 막 몇 숟갈 넣고 막 해서 그러는데 요즘 액체로 돼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깨끗해져. 기술이 발달돼서 예수 피 한 방울이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사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건이 기적이요. 자, 그래서 그러나 구약 당시 때 이 모형과 그림자 가지고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런 번제를 드렸고 때가 되면 드렸고 이런 번제를 자꾸 드린 거예요. 번제나 소제나 화제나 속건제나 속제제나 날마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은 그런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제사는 다 율법을 모세의 법에 의하여 제사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드리라는 방법까지도 잘 가르쳐줘요. 그럼 그 법을 따라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드려야 돼. 이런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순간만. 이게 길어봐야 1년이요. 아니면 그 순간이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가 생각나. 그러니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근데 이 제사는 커봐야 1년이요. 아니면 순간이요. 일회용에 불과해. 큰 제사라 1년입니다. 작은 제사는 일회용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 덮어보고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됐기 때문에 성취된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안 지키는 거고 유월절도 안 지키는 거고 절기를 안 지키는 초막절도 안 지키고 그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지요. 만약에 그 율법이 살아있다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 7대 절기 다 지켜야 되고 5대 다 지켜야 되죠. 그리고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되고 민수기 11장에 있는 사건처럼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구약 당시 때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해서 지옥가 한바디로 떨어져. 그럼 오늘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네? 먹어도 돼. 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고 끝장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이것을 느껴야 돼. 구약 당시 때도. 그 훗날에 이들이 느끼지 않고 나중에 형식화돼 가지고 그냥 많이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절룩절룩 하는 거, 털 빠진 거, 피 흘리는 거, 못냉이, 팔다 남은 거, 못 쓰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8절 이하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또 말라기 1장에도 그렇지. 다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니? 기뻐하겠니? 다시는 드리지 마. 이랬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 했던 거거든요. 형식화되니까. 그러니까 양을 잡아도 왜 잡는지를 몰랐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 아까워.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버릴 것만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받고 버림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죄는 끓이고 살아. 그 죄를 끓이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뭘 충성? 아니 죄덩어리가 앉아서 뭘 충성을 해. 그거 부정한 제사인데 그거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한 건데 먼저 정결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씻음 받아야 되지요. 새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하는 일이 충성이요. 그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 연락되는 거요. 부정한 것 잔뜩 드려봐야 거부합니다. 나 지겹다. 너희 중에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럼 오늘날도 마당 밟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당만 밟고 매일 교회 마당 밟고 댕겨. 주여 그 별처럼 다 해. 하기는 해. 근데도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 늘. 내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주변에 있어 예수님이. 미안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의 첫 번째 제사는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충성이야.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때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번제가 드려진 경험이 없이 다른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번제가 핵심적인 거라 이 말이야. 이게 범죄는 오늘날로 거듭남, 중생을 의미한다. 옛 생활이 다 벗겨지고 새 사람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이 번제의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워짐을 늘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산제사라고도 표현하죠.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죽은 제사는 뭡니까? 죽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죽은 제사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자 아닙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제사는 죽은 제사. 거창하게 드리는 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 아닙니까?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만 시간이 갔으니까 그만 말씀드리면 거듭남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성령의 불은 성령은 불을 상징하잖아요. 불로 임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뜻 아닙니까? 불로 응답하시죠. 엘리야에게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했고 제사를 질 때마다 불로 응답합니다. 그건 응답했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성령 받았다. 성령 어떻게 말해요? 성령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보여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느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씀을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말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감격이 온 거지.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그냥 수술한다 그 말이야. 요즘엔 애지간한 수술은 초음파로 하잖아요. 배 안 찍고도. 돌석 같은 게 담석진 같은 거는요. 이제는 초음파로 그 속에 있는 돌을 깨버린답니다. 탁 쏴가지고. 이런 기술이요. 옛날에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막 암호를 해야 되고 굉장히 상당히 힘들었지요.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럼 요즘에는 그냥 초음파로 그냥 돌을 깬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의 초음파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요. 재창조해 낸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처럼 그 말이 응한 겁니다. 이미. 그래서 더더욱 찬양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말씀 많이 보시고 정말 은혜로운 삶 사시기 바라고, 그게 바로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